사람에게 한 번 죽은 것은 정하시는 것이고 그 외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분명하게 성경은 예언해놓고 있고 선포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사형 선고를 받고 오늘 죽음의 날을 오늘 또 카운트다운하고 살아가는 여정 속에 있습니다. 과연 나의 생명 끝나는 종말은 어디일까?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까? 우리는 늘 이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야 하리라고 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재림 설교가 무척 많고요, 종말 설교가 무척 많습니다.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살아라. 이것이 오늘 성경에 곳곳에 구절구절에 사실은 나오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가 로마 식민지, 로마 정국, 로마 강력한 막강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그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결국은 죽는 것이 되어 있고, 예수 믿고 살아가면 순교가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들이 증언하고 기다리고 있었을 때에 로마 카이사 로마 황제가 숭배 사상을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 하여금 자기를 섬기게 만드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 다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예수님은 이 상황과 시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핍박과 박해와 순교를 당하고 있는 자들에게 따릅니다. 내가 다시 오마. 이 말씀하시는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분명히 이 세상 끝나는 올 것이다. 내가 가면 다시 너희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던 그 말씀, 그러면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리라 할 때까지 바룩하바,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그 신앙을 듣고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시고 당부하고 가셨습니다. 왜?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을 잘 이겨내라고 종말 신앙과 재림 신앙을 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요, 60년, 70년대에 부흥사들이, 그리고 부흥회가 활성화되어 있고 많은 성령의 인재가 있었고, 그때 주로 메시지와 주제가 있었다면 재림과 종말의 메시지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사들이 그때를 같이 해서, 물론 열정과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이 세상은 끝난다는 그 사실, 그래서 우리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는 깨어서 경성하고 준비하는 신앙을 살아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했는데 2000년 뉴 밀레니엄 시대 이장님이라고 하는 시한부 종말을 얻는 자 이단자가 나타나가지고 2000년 다 속을 입고 오실 메시아를 대망한다고 영시에 기대하고 있고, 각 방송국에서도 텔레비를 방영을 하려고 준비하고 카메라를 갖다가 그 이장님이 있었던 것이 간석 사거리 2층 건물이었어요. 그래서 모든 TV가 와서 카메라를 대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교회의 종말 그리고 재림 설교나 재림 신앙이 와해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 속에 종말과 재림의 신앙이 와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 안 오시는 것도 아니고 세상 끝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주님은 오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장님이가 실패는 했어. 그런데 사탄은 어느 정도 성공했습니다. 이장님이 예수 오신다, 재림한다, 그렇게 뻥쳐가지고 그것이 이장님은 실패해서
어디 갔는지 그 요새는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주의자를 통해서 지금도 자기들이 재림 예수라고 하고 있고 예수 오신다고 또 발광을 떨고 모든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모든 재산을 끌어모으고 그리고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이단자들이 오늘날 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이장님이가 실패했지만 사탄은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신다는 재림신앙을 흐려버렸어요. 그리고 종말신앙을 와해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정말 재림신앙에 설교하면 목사님 그 칙칙한 설교하지 마십시오. 요즘 뭐 예수가 오시긴 뭐 다시 오십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아냥하고 재림신앙을 외치는 사람들을 터부시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목사라고 낙점을 짓고 이런 시대가 오늘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재림과 종말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오늘 2024년 2월 25일 이 주일 아침이 여러분의 신앙의 분기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세계와 모든 우주는 멸망할 날이 온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날,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임을 믿으면 아멘. 오늘 이런 모든 믿음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 하여금 부활신앙을 주셔서 잘 이기고 견디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데살로니가서에서 보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고 그래서 아닌가 보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분명한 신앙을 주고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우리에게 안겨주시고 그것이 곧 재림신앙으로 연결이 되고요. 우리는 더 나아가 이제 성령의 임재의 신앙을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 핍박당하고 어려움당하고 비아냥당하고 저주당하고 순교당하고 살아갈 때 성령의 임재가 우리에게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는 걸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곁에서 항상 지켜주시는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격려자가 되어주시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종말과 재림신앙을 주시고 부활신앙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임재의 신앙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또 내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어떤 핍박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잘 견뎌낼 수 있는 확신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 것을 믿으면 아멘. 그리고 예수님 재림과 종말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친히 심어주신 그래서 설교 가운데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재림신앙이 참 많아요. 따라합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해라. 내가 반드시 오다. 이것이 오늘 재림 종말 그 신앙을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십니다. 내가 너희를 거처를 예배로 먼저 간다. 염려하지 말아라. 요한복음 16장 14장 6절 1까지 주신 말씀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 이스라엘의 혼인 예식과 같은 그런 원리로 말씀하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이 와해되고 사람들 마음속에 뿌려싸 잊혀져 갖고 있는지 실감나지 않고 이런 얘기하면 식상해하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는지 어느 때부터 그렇게 됐는지 물론 아까 서론에서도 말씀했습니다만 이장님의 그런 모든 이단 종말 사상을 통해서 그때 사람들이 기대했다가 낙심하고 기대했다가 허무해지니까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벌과 승리하게 한 성도들의 마음속에 와야 되었지만 주의할 원인은 그것보다는 한번 따라합니다. 세상사가 살만하니까. 여러분들 살만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저 하늘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볼 이유가 적어졌어요. 먹고 살만하고 입고 살만하고 또 나름대로 집도 다 큰데 작은데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그 생활의 염려가 별로 없으니까 그대로 살만하니까 언제부턴가 재림신앙 이런 거 대수롭지 않게 됐고 교회도 많은 사이즈가 있고 뭐 사람들 종교성을 가지고 종교들이 하고 모여 있으면 그러면 예수 안 와도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렇게 오늘도 방심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오늘 죽고 그리고 반드시 죽고 죽는 데는 수수가 없다는 사실을 안다면 죽음의 신학을 알고 재림의 신학을 알고 부활의 신학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고 계신가? 이게 오늘 그 양식이 여러분들 이야기 아시죠? 늑대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2000년 동안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림신앙 얘기하고 쭉 하다 보니까 늑대가 나타났다 하니까 사람들이 진짜인가 보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아니다 싶어서 결국은 그때부터 방심하다가 진짜 늑대에게 잡혀 먹잖아요. 우리가 오늘 사탄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늘 그 전술에 넘어가지 않도록 오늘 본문 안에 같이 깨어 있어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삶의 원리들을 우리가 한번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서 더 나아가 왜 사람들이 재림 그리고 종말 신앙에 와야 되는 거니 세속사 번영 신학 때문에 오늘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세주의자들 소위 유토피아 사상을 심어주어서 인본주의와 되니까 성경에 기록된 재림과 그리고 종말도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됐다. 그 말,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4, 15세기에 르네상스의 바로 그 문화 운동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인권 존중, 휴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이 모든 일들을 그들이 마음에 품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별로 자기들 우상화되어 있는 그 시대 속에 갑작스럽게 세계 1차, 2차 세계대전이 왔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인간은 참 잔인하네, 참 못됐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은 대안이 아니구나. 바로 인간을 회복시키고 살려줄 수 있는 오직 예수님만이 답이다. 이렇게 세계 대전들을 통해서 1차, 2차 대전들을 통해서 스스로 그래서 60년대부터 사실 50년대, 60년대에 이루어서 바로 이 한국도 결국은 예수님을 찾게 되고 기독교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번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이렇게 번영신학 이것이 한국의 도래함으로 말미암아 뭐 삼박자 구원 때문에 많은 사람들도 재림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이런 시대 속에 안 되겠다. 이제 예수님이 답이구나. 인간의 소망이구나. 인간을 의지할 게 못되구나. 그래서 한국교회도 비로소 예수만이 대안이라는 것과 재림신앙이 회복되다가 결국은 이제 이장님으로 그리고 이 세대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와야 될 일이 일어났어요. 더 나아가 이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샤머니즘. 죽음과 무덤을 멀리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원래 중세에 핍박받고 고난받던 그런 시대에는 교회 여기는 궁궐이지만 그전에는 교회가 무엇으로 만들었어요? 마룻바닥. 그럼 그 교회 밑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교회 뜰에다가 무덤을 만들었어요. 왜?
당시에 모든 예수 믿는 것은 순교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순교자들이 많으니까 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으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는 부활신앙,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교회에다가 무덤을 만들고 주님은 교회를 향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덤을 가까이 두게 되었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교회 중심으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무덤도 어디로 가버렸어요? 산속으로 가버렸고 우등묘지로 가버렸고. 그래서 교회 여러분들 무덤을 혹시 유골들을 교회 어느 구석에다가 어느 방에다가 모셔놓고 있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할 거예요? 아이고 귀신 나오겠다 그러는데 헛소리할 거예요. 귀신이 사탄 마귀들이지 어떤 모든 이런 것들 우리가 보면서 그만큼 무덤도 죽음도 가까이 생각하고 살던 신앙이 이게 종말 신앙이고 재림 신앙인데, 이런 것들이 멀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죽음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까지 생각하고 무덤이 나와 멀어지니까 요즘 무덤도 없어요. 그렇죠? 화장 다 해가지고 낙골당에다 묻고 뿌려놓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요,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가면 사람이 숙연해진다. 그렇죠? 거기 가면 죽음을 조금 생각해. 그리고 장례식에 참여하고 이제는 화장터에 가면 아, 이게 인생이구나. 정말로 사람을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구나. 다시 오신다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망과 기대와 그런 바람이 있는데 장례식 끝나고 며칠 지나면 다 또 이제 멀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분들, 또 하나가 있다면 소비입니다. 텔레비를 보시든지 CM 광고 프로그램을 보면 노인들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끔 나오긴 나와. 잇몸 치료제 이런 거 할 때 좀 나오긴 나오지만 대부분 보면 젊은 미모에 있는 젊은 모델들이 많이 나오죠. 상품 선전할 때도, 차 선전할 때도, 냉장고 선전할 때도 뭐 다 하는데 뭐 찜질 이런 거 할 때만 노인 좀 나오고 이런 거 하지만 왜 그게 멀어졌는 거니?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상술이에요. 상술. 소비문화, 상품화 되어가면서 예수님도 재림신앙도 죽음도 우리에게서 멀어져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분명히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인생과 인류의 종말은 오는데, 그러면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읽어드린 말씀 가운데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절 같이 했습니다. 이러므로, 왜? 뭐가 이러므로예요? 예수님은 다시 오시니까, 이 세상은 멸망하니까, 종말이 오니까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고 있으면 다 준비해요, 안 해요? 한다고요. 그래서 생각하고 있지 않으니까 언제 올지 모른다고요. 그래서 오늘 4절 전반에 보면 도둑같이 오신다. 도둑이 예고하고 옵니까? 예고하지 않고 옵니까? 예고 없이 와요. 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고 오늘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십니다. 아멘.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천사들도 모른다고 했어요. 내노라는 예언자들도 모릅니다. 오직 그날과 그 시, 그 장소는 주님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라?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는데 인자 예수님이 오십니다.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안 오셔요? 오셔요. 그런데 그날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
그 전에 서울신학대학교 다닐 때 이명직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강의 딱 들으시면 첫 말씀이 형제들, 자매들 오늘 팬티 갈아입고 와서 이 인사. 왜? 어떻게 어떤 일로 죽을지 모르니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도록 그렇게 깨끗하게 준비하고 오늘 왔느냐. 즉 예수님 맞을 준비하고 왔느냐 그 말이에요. 그 인사를 수염이 어렵고 어른 할아버지 같은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이러므로 예수님 다시 오시니까 이 세상은 끝날 날이 오니까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라. 왜?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십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 그 내용들이 이제 앞에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35절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35절 같이 읽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허리에 띠를 띠라. 이 말은 출애굽기 12장의 6월절 때 출애굽할 때 어떤 자세로 했느냐? 긴박성을 말해요. 여러분 달리기 하는 사람들이 요이 땡 하잖아요. 그죠? 요이 땡 하는 그런 자세를 해요. 허리띠를 딱 내야 멀리 갈 수 있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옷이 겉옷은 헐렁헐렁해요. 왜? 이게 이제 낮에는 태양을 가리는 옷이 이렇게 천막이 될 수도 있고 밤에는 이게 이불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가만히 입고 있으면 힐도 그래도 거의 달리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11서 기자가 말하죠. 운동장에 탈진하는 자는 어떡하라고요? 준비하고 간단하게 하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다른 일 할 준비해야지. 여러분들 단거리 선수가 두터운 도바 입고 무거운 옷을 입고 달리기 할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하는가 하면 허리에 띠를 떠야 긴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등불 우리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착한 성도의 행실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긴박성을 가지고 우리 일상의 삶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 생활 속에. 그리고 결국 어떻게 하고 있어라? 서 있어라. 서 있어라. 여러분들 누구와 약속하면 서성거려요? 잠자고 있어요? 서성거려요. 명절 때 애들 온다고 그러면 애들 기다리고 이제 안 오나 서성서성 서 있잖아. 잠자고 그냥 있어도 오면 어느 말이면 만다 그런 게 아니라 어느 사람이 온다면 그가 올 때 서 있다는 말은 존중함을 말해요. 그리고 경외감을 말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정직은 호람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바로 다른 데서 서 있는 것은 그분에 대한 경외감이에요. 여러분들 만약에 대통령이 여기 온다면 여러분들 그냥 앉아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보면 정치 현장에서 보면 요즘 누가 온다 보면 뜬다 그러면 다 사람들 서서 기다리고 있잖아. 인간을 기다린다해서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앉아서 누워 자고 퍼져서 그렇게 안일하게 있을 수가 있느냐 그 말이에요. 다 서서 경외감을 가지고 존중함을 가지고 서서 기다리라. 이게 준비하는 거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왜? 너희는 마치 집주인이 혼인집에 돌아와 문을 두드리고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뭐가 같으니 문지기와 같다. 우리나라 문은 밖에서 요즘은 키가 있기 때문에 키고 열고 들어오지만 이스라엘 땅은 키로 물론 있었겠지만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열어줘야 됐어요. 그런데 주인이 와가지고 밖에서 도구하는데 안에서 안 열어줘. 그러면은 뭐가 낫까 뭐가 안 낫까? 여기가 열릴까 안 열릴까? 그죠? 여러분들 키 안 갖고 가서
집에 왔는데 키가 없으면 열나 열 안 나요? 열나죠. 그게 분명히 안에 사람이 있는데 안 열어줄 때는 더 화가 나요. 만약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그냥 코 골고 잠자고 있고 퍼져 있고 준비하지 않고 그러고 있으면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좋아하실까? 오늘 그래서 오늘 말해요. 만약 와서 두드릴 때 열어주려는 그 사람과 같고 만일 그렇게 하면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깨어 기다리고 허리띠를 딱 띄고 그리고 서서 등불을 켜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주님이 오셔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다시 오시고 우리는 한 번 죽음을 준비하고 일상의 죽음을 준비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오늘도 맞이하는 그 신앙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두 종류의 종이 있어요. 지혜롭게 하는 청지기 같은 종이 있고 또 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한 종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어떤 종이 대해 지혜롭다는 말은 자기의 자리에 자기의 위치에 있으면서 그 본연의 의무를 감당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때를 아는 거예요. 자기 분수를 알아요. 자기 위치를 알아요. 자기 본분을 알아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청직이라는 것은 잠깐 동안 맡겨진 자예요. 우리는 청지기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우선 이거 가지고 있어, 관리하고 있어 주면 그게 청지기야. 따라합니다. 직분도 잠깐 이 땅에 맡기신 거예요. 청지기, 직분도 청지기예요. 집사도 주님의 청지기이고 권사도 청지기이고 목사, 전도사도 다 하나님의 청지기예요. 이 땅에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맡긴 것은 이제 지나가요. 그러니까 이 주어질 때 잘 감당해야 내야 할 줄 믿으면 아멘. 그러니까 오늘 45절 이하에 지혜롭지 못한 종이 또한 나오는데 보면 시세를 분별 못해요. 때를 분간 못해요. 그리고 제 생각 속에 갇혀있어요. 착각하고 살아가요. 아, 주인 더디 올 거야. 아직 안 올 거야. 간 지가 언제인데 뭐 그 길이 근데요. 여기 혼인집에 갔다가 온다는 것은 대략 그 당시에요. 결혼은 일주일 동안 진행했어요. 결혼식은 일주일 하늘과 땅의 숲 거룩한 숲에서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결혼식했는데 이 결혼식에 갔다가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하루 인사하고 올지 이틀 3일 4일 하고 있어요. 올지 마지막 6제까지 다 잔치에 참여하고 올지 아무도 몰라. 근데 그걸 못 기다리고 세상교 속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좋은 세상 여긴 뭘 와. 예수 재림은 무슨 재림이야. 웃기는 얘기지. 지금까지 안 하는데 또 오긴 오겠어. 다 뻥이지. 그가 만들어낸 거지. 이러고 있다가 진짜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집에 여러분 자신에게 찾아오시면 당황스러워야 돼요? 아니면 미소를 짓고 기뻐해야 돼요? 누가 미소를 짓고 기뻐할 수 있겠어요? 깨어서 맞이하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46절 이하에 보니까 이 어리석은 종이 지혜롭지 못한 종이 그렇게 사람 종들을 종이 종을 때리고 그리고 술 먹고 마시고 취하고 그리고 스스로 생각하면 아냐 안 올 거야 아직 멀었어 뭐 일주일인데 뭐긴 뭐와 내가 6일쯤 준비하면 되지. 근데 내 생각 그 때와 그 시간 누구만 안다? 주인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 하나님 마음이에요. 예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아무리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열길 물속 깊이는 알아도 사람 속은 안 어떻게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런 착각과 실수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 따라합니다.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어. 주인으로 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나는 소유주가 아니에요. 내 생명도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깐 맡겨둔 청지기에 불과해요. 생명도, 물질도, 건강도, 직업도, 지식도 다 하나님이 내게 잠깐 맡겨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다 잠깐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아니에요. 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네,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에요.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주님을 사랑했다면 기다리라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디 갔는데 집에서 코골면 퍼져 자요? 기다려야 되잖아요. 올 때까지. 그렇죠? 사랑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재림신앙이 없습니다.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도 하고 있다면 재림을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하고 있다면 재림 기다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안 기다립니다. 세 번째, 주인에 대한 오해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여러분들, 오늘 주인과 종의 의미를 17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오늘 본문 12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과 주인이 조금 달라. 거기는 주인이 왔을 때, 야, 하루 휴가했으니까 너 먹어라 이렇게 말해가지고 자기 주인 모유가 다 챙겨주고 나중에 설거지하고 먹어라 이런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인이 와가지고 이렇게 깨어있는 것을 보고 맞이를 건져주는 걸 보면서 얼마나 기쁜지 와서 띠를 띠고, 주인이 오히려 띠를 띠고 먹을 걸 막 준비해서 섬긴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분들, 오늘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어떤 분이신가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사실 주인과의 진실한 관계가 되어 있느냐, 따라서 그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있느냐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하지 말고, 내 인생에, 내 생명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재림 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주님 기다리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주님 기다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아시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아시죠? 소작하고 가서 그 열매를 거두려고 보냈는데 종들을 다 죽여버리고 아들까지 갔는데 죽여버려요. 왜? 그 자기 소유로 삼겠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오해, 원력이 주님과의 친밀한 진실한 관계가 되어 있어야 주님을 기다립니다. 나와 상관없는 사람인데 어떻게 기다릴 수 있겠어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여러분 정돈해보세요. 나는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준비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하지 않고 있고,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는 주님 기다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함의 정도에 따라 주님 다시 기다릴 수 있어요. 주님과의 나와의 어떤 관계에 따라 친밀함의 관계가 있을 때 주인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 종은 복이 있다. 그래서 주인이 띠를 띠고 먹을 것을 말을 해주고 또 섬기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분들, 그런데 이런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첫째, 세상 사람, 세속적인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것은
멸시가 조롱 그리고 웃긴다고 정신 나갔다고 생각해요. 왜? 그들은 안 믿으니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제 인생의 주인이 제 믿음입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고 재림신앙과 종말신앙을 가지고 일상생활 속에 우리는 주님 대망하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정말로 놀림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 노래를 보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의 보면 37절에 우리 수종들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는 진솔하고 경험한 그런 일상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이제 3월달부터 이제 해학기가 시작되고 우리의 믿음도 또 전도의 여정도 부활의 신앙도 바라보면서 살아갈 때 오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예수님의 재림을 예수 이 세상의 종말을 얘기하면 인기 없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껄끄럽습니까? 여러분들 싫습니까? 예수님 지금 오셔도 어서 오세요. 예수님 저 기다리고 있었어요.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다시 친밀해지고 주님과 나와 허그하면서 정말로 나 너 다 안다. 내가 수고하고 힘쓴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눈물 흘린 것도 내가 다 안다. 진정한 위로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상급 주실 그날 오히려 주님이 띠띠고 나를 오늘 만찬석에 섬길 그날을 생각해보며 천국잔치를 생각해본다. 얼마나 감동입니까? 예수님이 좋은 것 어떡합니까? 이 신앙이 재림신앙이고 종말신앙인 것을 믿으면 이 세상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그런 사람은요 죽었다 깨나도 재림신앙을 가질 수가 없고 종말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은 우리를 다르게 오늘 또 대접하시는 그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면 아멘. 악한 종은요, 어리석은 종은요 35절을 안 합니다. 35절이 뭔데 안 한다고 그랬어요? 허리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서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로운 종인 것을 믿으면 아멘. 37절, 38절, 43절에 이런 자는 복이 있다. 온 세대 성도분들 교회가 많고 좋은 게 문제가 아니다. 주님을 다시 사모하고 기대하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날 잡아 카운트다운하며 언제 주님 다시 오실는지 내가 주인이 아닌 것을 인식하고 주님 사랑을 고백하고 확인하고 그리고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복 있는 자인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지혜로운 자인지 누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진짜인지 누가 가짜인지는 주님 오셔야 알아요.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갈라놓고 심판하시는 주님 오셨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양인지 염소인지가 한 걸음 난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주님을 기다려야 할 이유가 있는 거고 주님께 기대를 걸고 준비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고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주님 오셔야 한 걸음 지금 저 사람은 알고야, 저 사람은 죽정이야, 저 사람은 가짜야, 저 사람은 진짜야 지금 판단하지 마세요. 주님이 오시면 확연히 들어갈 거예요. 다 함께 신상에 있지만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그냥 맷돌 돌리고 있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하고, 이런 역사가 있을 그날 다시 오실 주님, 오늘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맞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학생들이 시험 때 어떤 학생들이 시험날 기다리거든요. 어떤 학생들이 시험을 기다리거든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시험을 기다리겠어요? 시험 준비 잘 안 하는 사람이 시험을 기다리겠어요? 네? 열심히 공부한 애들이 시험 기다리죠. 왜? 그날 인정받는 날. 신앙생활 잘 준비하고 예비한 사람들이 주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상급이 있고 연류관이 있는 그날 우리는 준비하는 자만이 기쁨으로 주님 맞이할 수 있어요. 저도 초등학교 때 시험 공부 잘 안 하고 했을 때는 이런 꿈을 꿨어. 교실이 불나는 거.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시험하는 거죠. 사람마다요, 준비한 사람은 괜찮아. 근데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꼭 불이라는 꿈을 꿔. 학교가 불났든지, 학교가 무너졌든지, 선생님이 죽었든지, 이런 꿈 꾸는 거예요. 그렇죠? 왜? 준비 안 해서. 여러분들 허망된 생각하지 말고 오직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기대하며 그날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리고 기다려지는가? 더디 오시리라, 더디 오시리라 여러분들 착각하고 있는가? 믿고 기도하는가? 기대하며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깨어있는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진단하면서 다시 한번 순수하게 겸허히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의 날을 바라보면서 깨어 35절에 신앙을 회복하기를 축복합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기도하는 하나님, 내가 진짜인지